10월 11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외로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나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의 가문들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아버지와 함께 뜨거운 만남과 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이 바로 이러한 시간일 겁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뻐하며 환호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왕 앞에 갈 텐데 그러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겁니다. 그러면 형들과 아버지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바로왕이 직업을 물을 겁니다.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저희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면 당시의 애굽에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직업에 따라 계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고, 물론 바로 왕을 제외하고죠.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농민과 상인, 그리고 천민들, 노예들,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계급화됐습니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카스트 제도 보면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천민들은 더 아래의 계급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상종 못할 천민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천민을 취급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백정입니다. 백정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왔는데 아주 천민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지금 요셉이 출신이 천민 계급의 출신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바로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게 남들과 다를 겁니다. 이전 모습과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직업이 고상한 줄 알고 가문이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천민 출신이란 말이야?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뒷담화를 하면서 세상에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요. 또 가장 높은 계급에 있었던 이 제사장, 장인이었던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그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보데베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자신들의 가문을 천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저런 천민들이 이렇게 왔다고. 그런데 그 중에 총리가 천민 출신하고 모두가 이렇게 수군거릴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하게 이 요셉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애굽에서 영원히 오래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버지와 형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직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은 관직을 내릴 수 있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요셉과 같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제가 체면이 있지 우리 직업을 이렇게 목축업이라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할아버지도 그랬고 또 정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옛날에 우물도 받고 농사도 짓고 했기 때문에 농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농업을 했다, 그리고 우물도 팔고 이렇게 했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기 있는 양들과 그런 또 짐승들은 저희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먹여 살리던 건데 어쩔 수 없이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민 취급받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들이 천민 취급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은 애굽에 오래 머물 건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동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고 애굽 문화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흡수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 염려한 것은 그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과 독립성 이런 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천민 취급 받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기준을 어디에 잡냐면 그동안 자기가 학습하고 배운 지식, 경험 이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오히려 실패를 줄이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좋은 지식이고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런데 옛날 과거의 것을 고수하고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을 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갈 수 있냐? 세상이 다르고 성경에 써있는 시대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문제는요,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세상적이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속적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삶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신앙이 무너지는데 뭘 보고 무너졌다고 이야기할까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동화돼 버립니다. 세상과 뒤섞여 버리는 거죠. 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뒤섞이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정체성이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 때에, 지금 이때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훌쩍 지나서 사사 시대로 가보면, 그때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전쟁의 신이고,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농사가 잘 되고 이 양과 염소, 짐승들이 많이 새끼를 얻고 재산과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다. 그것이 가나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 그 다음에 양과 목축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이 믿는 신앙을 조금 가지고 와서 도우면,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바알과 아세라 도와주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나안 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신앙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서 나도 똑같이 닮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화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겉은 멀쩡하지요.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가끔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에 의식이나 말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모두가 세상화돼 버렸어요. 세속화돼 버렸어요. 이렇게 된 것을 동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당시에는 3%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믿을만한 사람, 보증수표, 그렇게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훌쩍 흐르면서 지금은 기독교인 그러면 혐오의 대상처럼 취급되어지는 일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기독교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함께 같이 흘러가면서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너와 나가 다른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뭐 신앙가 있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타협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과 또 이 세상에서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갈등과 대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왜 타협할까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타협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타협하는 순간 내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순간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수모와 손해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충돌했을 때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오늘 요셉이 천민이라는 취급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